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금식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형식을 알고 그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앞서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었죠. 그렇게 제사라는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수단, 그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율법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금식의 날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어떤 파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경건한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 금식으로 발생되는 소득, 아끼게 된 소득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줬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바랬던 소원은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의 강림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내주실 그 메시아께서 빨리 오시는 것과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뜻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원합니다. 라는 걸 기도하며 금식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지금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아 후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우리와 같이 금식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특별히 금식하는 그 날에 예수님을 찾아가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왜 금식을 했다고 그랬죠? 메시아의 강림을 위해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와 같은 이에게 왜 당신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면 금식을 이젠 그만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애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미 너무 습관이 됐어요. 그래놓고 그 메시아에게는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의도는 메시아를 갈망한 금식이 이제는 금식을 위한 금식이 되었어요. 메시아를 바라며 금식했던 사람들이 초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자. 이 사람들이 있어서 그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참 경건한 사람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라고 불려지니까 그 안에 이제 모이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식하는 행위 자체가 경건한 행위가 되어서 메시아를 바라는 첫 마음은 이제 슬슬 사라지게 되고, 뭐 사라졌다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색깔이 많이 옅어지고 금식의 행위가 중요한 것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엔 슬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 금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가 오는 그날은 잔치와 축제가 열리는 날, 그 축제가 흡사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수님도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금식을 하며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오셨으니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혼인잔치를 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네가 왔으니 잔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 금식을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여전히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 거야. 메시아였으면 좋겠어. 메시아겠지? 이적과 기사와 말도 잘하니까 뛰어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지 않아? 저 사람이 아마 메시아일 거야 라고 생각은 자꾸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나와 함께 있으니 금식할 날이 아니고 진짜 금식을 해야 하는 날이 오게 되는데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빼앗길 날이 온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 당시 그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신랑을 빼앗긴다니?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그날이 올 건데 그때 금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있었을 때는 금식을 하다가 이들 보시면요, 예수님이 계속 계실 때는 계속 금식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축제를 벌였습니다. 야, 알턴니가 빠졌구나 하면서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금식 기도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 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손과 자신의 입으로 메시아를 죽이는 것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깨달음이 온 거죠. 아,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 충격이 엄청난 겁니다. 내가 했던 그 경건의 모든 모습들에 대한 심각한 실망과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그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그날에 3,000명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실상 내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빼앗기는 그날에, 즉 내가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날 금식하는 겁니다.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그런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어찌할꼬? 그때 금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단 하루인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하라고 하셨어요. 1년에 너네 금식은 딱 한 번만 해도 돼. 왜냐면요, 그날이 대속죄일이 내가 죄인임을 공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금식 곡기를 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돌아와 그 용서의 말을 할 때까지 그 곡기를 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대제사장이 이제 휘장을 걷고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내 죄의 용서받음에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 의미가 금식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이사야 58장 3절부터 7절입니다. 58장 전체가 다 금식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아멘. 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은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몰라줘요? 나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내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 3절 마지막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집에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라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너만 쉬면 안 돼요. 너희 집안에 있는 네 자녀들, 남종과 여종, 심지어 가축까지 모든 것을 다 중단해야 된다. 너 그런 거 할 수 있지. 그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아, 너뿐만이 아니라 모두 함께 쉬어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그들에게 보이며 가르쳐라.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이런 모습 굉장히 많죠. 쉽게 주일날 자신은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다른 종업원들은 야, 너 빨간 날에 매출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나와서 일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식을 그러면서 나와서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장 대박나게 해주세요. 지금 이 모습이나 이사야 때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보내셔가지고 그런 금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의 이유와 목적이 다 자신의 유익에 의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한 절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더요. 기뻐하는 금식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식이에요. 먹지 않는 건데요. 내가 먹지 않는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내가 밥을 안 먹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금식에 대한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이러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한 금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하면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이들,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금식 또한 나에게 경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은사도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 그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한 것이고, 다른 이가 받은 그 은사는 본질적 나를 위한 은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너는 손, 너는 발, 너는 입, 너는 눈. 눈이 자기 혼자 할 수 없고 손이 자기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서로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금식 또한 나에게 경건이 있습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은 그 금식에 유익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저기 기도원 이런 데 가면 40일 금식 기도 막 이런 거 했다고 막 자랑하시는 분도 있는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진짜 위기네요. 내 애가 진짜 아파요. 금식을 끊는 것,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내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 사람이 굶어야 돼요. 근데 내가 대신 굶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양식을 나누어 주고, 힘들어한 사람에게는 내 옷을 벗어서 옷을 덮어주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의 제자들아 너희는 왜 금식하느냐입니다. 그 금식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너희의 정결을 위해서, 또는 너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것이라면, 금식은 원래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메시아로 보고 있다면 금식을 중단하고 내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비유하시기를, 너희들은 지금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통이라는 낡은 옷에 경건하고 싶은 새 옷을 붙이는 행위를 하면 그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전통의 낡은 것이 찢어지게 된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통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하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고 있으니까요. 누군가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의 제자여, 당신들은 왜 금식하죠? 그렇게 할 때, 그래? 그리고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야 라고 그냥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를 해보면 누군가 어린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헌금을 하는 거죠? 왜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도 있는데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전통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하라면 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야, 너 기도 안 할 거야? 안 하면 나가. 교회 기도 안 할 거면서 교회 왔어. 나가.
이게 헌금 이런 야 1,000원 갖고 어디서 쪽팔리게 나가. 어? 여러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 헌금하지 않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된 겁니다. 전통을 버리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통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되게 사소한 것 하나까지 해서 저는 원래 다른 교회 예전에 시작할 때는 시작부터 묵상기도 하면서 시작합니다. 땡땡땡 하면서 묵상기도 하면서 시작했어요. 제가 그거 안 하고 저희는 사도신경부터 시작하죠. 또 흥분해서 말이 점점 빨라지는데 평정심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좀 슬픈 이제 한국 교회의 역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예배 드리기 전에 천황폐하를 향해서 묵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국익이야. 우리 나라를 위한 거야. 그리고 그게 옳아. 라고 해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동참했어요. 그리고 동참하지 않는 목사님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감옥에 끌려갔어요. 감옥에 가면 다 교회의 중직자들은 다 감옥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있고 하교회는 이제 직분이 없는 분들만 남아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 교회에 엉뚱한 목사 앉혀가지고 시작으로 천황폐하에 대해서 묵념하면 딱 일본의 그쪽을 향해서 같이 묵념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갑자기 일본이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묵상기도로 전환됐어요. 저는 이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거든요. 그 목사님들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대형교회 세습하면서 끝났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이에요. 이런 거 하나라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통을 버리라는 것은 제가 절대 아닙니다. 전통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전통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통이라는 것이 왜 생기게 되었나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초심이라고 하고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위하여 날마다 새로운 것인데 그것을 인간들이 전통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으려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통은 필히 터지게 될 건데 옷을 기운 행위와 같고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비유는 절대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은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통적 사고가 왜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 새롭게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 사실 요한의 제자가 질문했지만 바리새인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후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우리들의 전통을 다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봤던 건 하나예요. 왜 그걸 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진짜 기뻐하시는지 생각해봐. 이거였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식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모든 부분에서 이 내용은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찬양, 말씀. 제가 조금 전에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사실 그 찬양을 수십 년 전부터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확확 되는 게 넘지 못할 산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세요라고 난 늘 입술로 얘기했지만 넘지 못할 산에 보면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넘으려고 애썼던 내 모습을 늘 발견하는 거예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으면요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분노 맡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못난 자아가 여전히 내 안에 있구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금식의 기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익숙했던 전통으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왜곡시키고는 해요. 이게 신앙이지, 이게 옳지라고 합니다. 그때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발견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잘못했군요. 그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때 금식해. 실제 내가 곡기를 끄덕하며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들을 이제는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께 내어놓을게요. 내가 했던 태도들, 내가 먼저 하려고 했던 그 불안을 어찌하지 못했던 내 연약함,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태도와 모든 생각들을 우리는 금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율법의 잣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내 모습, 하나님, 이것 이제 금식하고 사랑을 먹음으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말씀을 금식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금식하게 될 세대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말씀 금식을 중단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작년에도 안 먹었고 올해도 안 먹는데 차이가 없어. 근데 분명히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감출 수 없는 불안과 내 안에 염려, 우울, 괴로움. 근데 사실 말씀 읽는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말씀 먹는 걸 중단해 버리는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광장에서 외치고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때와 지금은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무서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며 금식을 하면서도 정작 메시아의 등장은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메시아의 등장에는 당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벌써 오셨어? 내 생각과는 좀 다른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눈앞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를 먹고 날마다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면하기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되어져야지 새 술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옷과 새 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안에 세워놓은 틀, 내가 세웠던 전통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혹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나의 자존심을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서, 혹은 내가 익숙한 대로 그냥 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고 다시금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지는 그 생명과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아무런 이정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정표와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인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잘 담지해내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